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목이 마른데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깊은 정말 때로는 스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저 깊은 마음,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거기서 아픔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모든 깨짐을 느끼고 아 역시 안 되는구나,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구나,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느껴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예들이 있어요. 훌륭하신 대통령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를 참 울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었던 드라마의 주인공들, 그 정말 대스타들, 톱스타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애달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 생을
가족들을 남겨두고 마감할 만큼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많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미워서 막 칼로 찌르거나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물 안에 사고가 나서 건물 안에 갇혔거나 터널 안에 갇혔을 때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숨이겠죠. 두 번째는 암흑과 같으니까 거기서 오는 공포가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적응이 되면 좀 버틸만 할 겁니다. 근데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널에 갇히신 분들이 자기가 이제 그 생리현상으로 해결한 것을 다시 마셔. 그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물, 아주 정수된 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잘못 마시면 현지인들이 마시는 물을, 특히 이렇게 조금 낙후된 지역에 가서 물을 현지인들이 너무 덥다 그래서 물 좀 주세요. 이 물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막 얼려놓은 거예요. 너무 막 생수야. 깨끗해요. 물이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발걸발걸 마시다.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토하고 막 계속 막 배 고통, 막 계속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뭘 잘못 마셔서? 물 잘못 마셔서. 그 안에 엄청난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의 현지인 분들은 적응이 되어 계시지만 우리 외지인들은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물 수질 관리 어때요? 세계 1등이야. 1등. 제일 수질 관리 1등이야. 아무튼 우리 아리수 서울의 이 물 최고예요. 최고. 우리나라. 이런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잘못 물을 마시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저 선생님도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물 한 번 잘못 마셔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원하세요. 네? 물 한 번 잘못 마셨는데요? 입원하래. 3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이거든.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고. 너무 무서운 거야. 뭐 잘못해서? 물 하나 잘못 마셔서. 저는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기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그 중에서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엔 정수기가 없거든. 우리 집은 그냥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정수되는 거 있어요. 통 안에서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시원하지가 않아. 전 선생님은 일평생 시원한 물만 마셔오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따뜻한 물도 조금 적응은 되더라고요. 즐기진 않지만.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술도 저기 얼음에 넣어서 마시잖아. 그 와인도 맛있다고. 물론 진짜 와인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내 맘대로 내 취향대로 시원하게 못 마시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너무너무 더울 때 여러분 물 딱 마셨는데 미지근해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야. 안 마시고 말지 차라리.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드시고 전부 다 그 한 잔씩 하세요. 김 빠진 콜라. 미지근한 거 드셔보실래요? 안 마시는 게 낫다니까. 안 먹어봐서 그래. 먹어봐. 인생의 쓴맛을 느끼. 이건 막 그건 코카콜라 정신이 아니야. 물이 너무 중요해. 근데 집에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정수기의 꿈. 한 대만 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구조도 그게 안 되고 상황도 그게 안 돼서 참 그냥 계속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자취할 때도 혼자 살 때도 다른 건 다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물을 약수터에서 떠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많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 드물고 이제 요즘에는 다 생수 사 마시죠. 그래서 생수병 1.5리터짜리 뭐 2리터짜리 이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배달 시키면은 그 배달 하시는 분은 어때? 택배 아저씨는 미치는 거야. 막 이만큼씩 막 6개씩 막.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취소하는데 또 시켰다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취소. 배송 취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갖다 놓고 그 짓을 막 22번까지 해가지고 막 그런 뉴스에 나왔잖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물, 이 갈증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아주 깊은 곳에까지도 감찰하시고 만져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좋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거예요. 좋아요? 예, 저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 여인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실존했던 사람들이, 뭐 성경이 진짜예요 가짜예요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역사가들이 검증을 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뭐 어떤 부분들 잘 안 믿겨져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가 진짜예요 가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실존하셨어요? 아, 너무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해놨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고, 이 이야기도 지어낸 얘기, 동화,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옆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할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알아. 그 노래에 등장하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혹시 알아요, 윤지 노래? 안 부르네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에게 와 생수를 마셔라. 삼다수가 아니라 에비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브라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름조차 없어. 그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왜? 혼혈 민족이거든. 요즘에도 혼혈 민족을 받아들이기가 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이제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직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로의 문화의 차이와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 당시 때 이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때 그 흐름상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런 정체성의 혼돈에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얘야, 너는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가끔은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빠 아들이 맞나? 내가 아빠의 딸이 맞나? 내가 엄마의 아들이 맞나? 내가 엄마의 딸이 맞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돼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 막 조용필 씨 노래처럼 막 정체성의 혼란. 그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유 괜찮아. 자 따라해 볼까? 괜찮아. 괜찮아. 시작. 괜찮아. 괜찮아. 이랬으면 안 괜찮아. 다 같이 시작. 괜찮아. 남의 일이라고 별로 이렇게 안 괜찮은 거. 괜찮아. 크게 시작. 괜찮아. 괜찮아. 이런 분위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였거든. 저 쓰레기만도 못하나. 저 사라져버려야 되는 족속들 저거. 저건 인간도 아니야.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고 그 당시 때 그 신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민족의 신앙. 다른 족속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다른 족속은 또 B라는 족속은 B라는 신을 섬기고 C라는 족속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들이 만약에 A와 B와 C와 이 유대인들과 전쟁이 났다. 그럼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전쟁이야. 이거는 뭐 그냥 이념의 전쟁, 사상의 전쟁, 철학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의 전쟁이 된다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야. 그게. 그러니 그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최고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식들도 높았단 말이야. 엄청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항상 나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대단한 사람들이야. 유대인들과 우리 맨날 율법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적인 걸 떠나야 되면 항상 그러잖아. 그걸 떠나니까 망나니가 되는 거야 다. 그걸 떠나면 안 돼.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도를. 물론 율법주의적으로 가지 말란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은 아니야. 야 공부 건강 상할 때까지 하지 마.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하란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건강을 돌보면서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란 얘기야. 건강을 살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 공부할 때 없어. 피가 터져도 하고 그냥 막 눈꺼풀 떠져도 뭐 성냥개비 넣고 막 하는 거야. 그죠? 막 여기 막 아야 막 눈뜨게 하는 약 있잖아. 옛날에 있었거든. 막 코에다가 이렇게 넣게 하는 거 막 잠 깨는 약. 막 꼬집어 가면서 지금 희찬이 형 허벅지 이렇게 살펴봐. 막 이만큼 있어 멍이 막. 졸릴 때 막 그러면 건강을 돌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란 얘기야. 알았죠? 윤지는 좀 이해하는 표정이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 해. 우리 동네에 만약에 거지가 있어요. 냄새도 나고 막 쉬도 하셔가지고 막 씻지도 못하시고 그 상태야. 막 거기다가 막 먹다가 토한 거 막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어. 막 머리 산발에다가 아니 비둘기도 싫은데 막 사람이 막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교회 지나가고 싶으실 수 있겠어요? 내 집 앞에 그러고 앉아 있어. 현관문 앞에. 그거 그냥 두실 분 계세요? 쫓아내지 않겠어요? 왜냐면 병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물론 이렇게까지 더럽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시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조차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제 물들어 나오느냐? 유대인들 없을 때,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 그때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랑 실제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지켰던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뜨거운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달라 우리나라랑 개념이.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대 이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없을 때 부끄러우니까. 이러고 다 감성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당시 때는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시대야.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교회 딱 들어오면요 딱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커튼 쳐져 있었다고. 아주 두꺼운 걸로. 그리고 이쪽에 써져 있어 크게 남자석. 이쪽에 크게
여자석 이렇게. 우리 흰돌산 기동 갔을 때도 자 남자분들이 이쪽에 앉아주시고 형제분들이 이쪽에 앉아서 왜? 굳이 왜? 막 이러고 한참 민감할 때 갈라놓는 거야.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별이 남성이셨어요, 여성이셨어요? 남성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유 요셉과 마리아는 다 봤을 거 아니야. 남성으로 오셨다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자세요, 여자세요? 그런 건 좀 안 따졌으면 좋겠어. 그럼 궁금하면은 예수님 잘 믿어. 천국을 가. 그리고면 물어볼 자격이 생기잖아. 가서 물어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남성이셨는데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성한테 가서 이 당시 때 여성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이여 여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 때는 아마 원문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당시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다 이제 보고 듣고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깊으신 뜻, 굉장히 크신 사랑, 굉장히 엄청난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당시 때는 여자들이여 남편과 함께 뭐 잘 지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복종하라. 이유가 뭐였냐면 남성이 여성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을 금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성들에게 함부로 여성을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때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혼을 당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런 뜻도 있지만 남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자를 그 배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보호의 차원의 뜻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런 관점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자, 다가오셨는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실까요? 네, 분명히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4절의 포인트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피해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마음을 그 외롭고 상처 많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제가 전사님이 이제 어떤 분들 뵈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이 우리 인연이 참 좋네요. 우리 인연 오래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인연이 전연이 죄송합니다. 네. 인연, 우연.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어떤 그냥 만날 만한 좀 되니까 만난 거고 헤어질 때 좀 됐으니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조사님 그냥 좋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많은 곳에서 살아보고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때 만나게 하시는 분들의 그 삶과 어떤 그런 인생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이 참 옳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언제 더 느끼느냐?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은 별로 생각할 일도 없어요. 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 잘 흘러가니까. 근데 뭐가 계속 어그적거리고 계속 뭔가 안 되고 방향이 계속 안 맞고 막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데 손뼉도 안 쳐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때 기도하는 거거든. 그때 엎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만남의 의미를 찾게 되죠.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왜 이런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 뭐 그냥 뭐 저기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돼. 그게 그 포인트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경외하심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는 인간 관계는요 그렇게 맺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만날 때 됐으니까 헤어질 때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나 그냥 뭐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저희 결혼 생활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결혼했잖아. 그럼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결혼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혼이라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결혼했잖아. 주례자도 목사님이 아니시잖아. 그냥 자기들끼리 하잖아. 그게 어떻게 복된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거라고만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못 깨닫고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 자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다 흔들려. 전부 다. 중요하지가 않아. 왜? 모두 다 사고방식이 전부 다 그냥 나의 유익과 자랑과 이익에만 관점이 그냥 개인주의, 그냥 이기주의 쪽으로만 그냥 흘러가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일을 할 때 그 자그마한 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다뤄야 돼요. 왜?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한 번이. 그래서 친절한 거고, 그래서 상냥한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끌어안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만나니까 만나고 헤어지니까 헤어지고,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그게 더 합니다. 만날 땐 좋지만 헤어져도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죠. 관계. 근데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도 그런 공동체나 그런 어떤 집단이나 그런 모임에 가셔도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핸디캡,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그거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 인격이 바닥인 거예요, 그건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중심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싹 걷어내서 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라 그랬어요?
나의 얘기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면 뭐예요? 나 여기서 쓰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다가오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나 같은 존재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고 기대도 걸 수 없는,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없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렇게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조차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내가 옳지, 내가 정의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와르르 깨지는 순간이 있어. 그거는 뭐 가치관을 세우지 말아라, 뭐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 뭐 정의 구현, 실현, 뭐 사회 실현,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이고, 이걸로만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이걸로만 모든 세상 가운데 내가 이 방식으로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의 정의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Love. Love. 좀 더 멋있게 Love. 목소리 좀 깔고 Love.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선볼까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원래 이걸 뒤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집중이 딱 갈 것 같아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옆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에 지금 누가 물을 길러왔어요? 여인이 길러왔잖아. 물론 그 우물이 여인 건 아니지만 누가 먼저 물을 길렀어? 여인이 먼저 길렀어. 그죠? 근데 그 물을 누가 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얻어먹는 처지야. 그러면 자기가 얻어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불할 것도 없고, 어떡하죠? 제가 먼 길을 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나중에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야. 물을 마셔놓고는 되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거래. 물을 주면서, 뭘 보여주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얻어 마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점까지는 희미하게 알지만 여인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고 또 알고자 노력하고 있었어요. 물론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딱 보여.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뭐겠어요? 바로 근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리고 그것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사람이 디디고 살 수가 있잖아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땅은 생명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꼽히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주는 물. 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린 여기서 의심을 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목마르던데요. 예수님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요, 어떤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막 어벤져스처럼 막 어벤져스도 막 보면은 막 중간에 막 하잖아요. 막 있고 막 다 죽었다가 막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막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 어벤져스 어셈블 이러면서 다시 하잖아. 어벤져스도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는데 배트맨 알아요? 슈퍼맨 알아요? 우리나라의 홍길동 알아요? 백두건 알아요 옛날에? 후레쉬맨은 아나? 우리 신현영 집사님이랑 드래곤볼은 아나? 거기에는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밀려. 다 밀린다고. 강백호는 아나? 슬램덩크에? 강백호도 밀린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하는 거지.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다고 사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거야. 왜?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완벽할 수 없게 지어졌고 사람은 절대 혼자일 수 없게 지어졌어. 그래서 사람이 혼자여도 괜찮으면은 외롭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외롭지도 않지 사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거나 고독사를 하지도 않지.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대인기피증이 생기지도 않아. 사람이 그런 존재면.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야. 연약한 존재라고.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냐. 역시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어.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어. 여기에만 계속 봉착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래 내가 이게 어렵지만 이 모든 문제가 어렵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것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삶이라는 거야. 완전 수준 차이 나는 거야. 완전 레벨 클래스가 다른 삶이라는 거야. 어디까지냐? 내 앞에 총과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 여기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땅바닥에다 놓고 너 이거 한 번만 밟아. 내가 살려줄게 너. 지금 총 겨누고 있는 거야 옆에서. 막 죽창 들고 막 찌르겠다고 막. 그 앞에서도 안 밟고 지나가는 거야. 오히려 그걸 들어서 앉지. 끌어안고. 그리고 사형당하는 거야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길이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을 믿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신적으로 뭔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많거든. 돈도 세상적인 거야. 물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잘못 사용하거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을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습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뭘 만들었어요? 인간은 파괴를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인간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모든 것을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게 주셨는데 가정 가운데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상품화시켜요. 그리고 타락으로 빠지게 만들어. 막 마약에 취하게 만들고 막 계속 일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채워가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일하지 않고 부업으로 버는 전부 다 막 계속 그 방식으로.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너무 과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그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있는 거지. 만약 정신 팔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애들도 쳐다보자고. 야 잠깐만 엄마 아빠 부업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계속 막 거기 막 미쳐가지고 뭐 해야 돼. 막. 아 그게 노름해가지고 돈 따위다랑 뭐가 달라? 계속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 거야. 내가 200을 벌면 200 안에 만족하면서 거기서 지혜로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400을 벌면 500을 벌면 그 안에서
내가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다 듣기도 하고 뭐 100만 원 버시는 분들 200, 뭐 300, 400, 500, 뭐 600, 1000, 뭐 그 이상 1500, 뭐 2000, 뭐 누가 이번 주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저기 그 시간 되시면은 선생님 혹시 고기 드실래? 그래서 무슨 고기요? 그래서 소고기 드실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하루에만 1000만 원을 벌었대. 뭐 일을 했는데 그게 방송을 탔나 봐. 그러니까 디자인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몇 억을 벌었어. 그래서 아, 너무 축하드려. 너무 애쓰셨다고. 그래서 소고기 사드릴까? 그래서 소고기 10번 사주면 그게 얼마냐고. 그러지 마시고 잘 하셨다가 구제와 선교하시는 데 쓰시라고. 근데 그렇게 벌던 저렇게 벌던 뭐 몇백을 벌던 다 부족해. 다 힘들어. 그 후배 중에 이렇게 일렉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꽤 많이 벌. 거의 뭐 한 3천 버나 그래 그 친구가. 그 한 달에. 근데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 저기 선배님, 전사님, 아, 물가가 올라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이 자식아? 3천을 벌어도 힘들대. 똑같이 힘든 거야. 왜? 욕심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탐욕이 끝이 없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게 하셨거든.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느냐 못 돌보느냐. 가족 돌보는 게 맞아. 아이 근데 사명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희가 있어요. 괴리감이. 근데 사명자는 좀 달라요. 사명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어. 모든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다 떠나서 사역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인 거는 가정을 꼭 지키셔야 돼. 가정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거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3년간 4년간 우리 성도님들이랑 식사를 안 하면서 지켜가고자 했던 게 있는데 제가 계속 확인하게 되고 검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별로. 그러면서 깨닫는 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래서 역시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이 점심 식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라이트하게 그냥 찢어서 그냥 먹고 또 이제 뭐 사부 예배 드리러 오시고 저녁 예배 드리러 오시고 이러셔도 좋지만 같이 식사나 하실 때 그 뭔가 따뜻한 그 정이 있잖아요. 막 복작복작하면서도 뭐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예인데 그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보면은 그 족장님한테 그 마을 고을 족장 그분 고을 장님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 이렇게 듣게 통솔을 잘 하시냐고 대단하시다더니 비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 먹여야지 뭐. 근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먹고 같이 마시는 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소중한 거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사주는 것도 내가 그냥 사는 뭐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자기의 탐욕으로만 이용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저러지 마세요. 이게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분이랑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그분이 진짜로 어떤 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반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이 어디 교회 다녀? 자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전도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가치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말씀은 이렇게 듣는데 내 말은 달라. 내 생각은 달라.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방향성은 또 다르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서로 막 의견이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의견을 다 얘기한다고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극한 개인주의입니다. 극한 개인주의. 의견을 얘기해 줄 때가 있고 함구해 줄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님들 뵐 때마다 내 의견이라고 다 얘기해봐. 누가 좋아하겠어. 함구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딱.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배울까?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딱 포인트를 주면은 포인트에 집중해서 따라올 줄 알아야 돼. 내 생각 버리고.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이쪽으로 가자는 얘기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딴짓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계속.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의 그냥 바운더리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살 수는 있지 모르지만 큰 일은 못 합니다. 더 큰 세상을 아직 모르는 거야. 우물 속의 개구리라고요. 더 큰 세상에 나가려면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알고 지금 포인트가 뭔지 알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알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계가 중요해야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사람, 이 시간, 이 기회를 내가 망치지 않겠다. 내가 이거를 파괴해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만남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 일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교회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다 그렇게 변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 내 가정, 모든 점점 파괴돼 갑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든 사례들을. 근데도 그걸 망각하고 내가 또 그러려고 그런다. 멈춰야 돼요. 정말 죽어요, 그러다가. 경고입니다. 정말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예요.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가라고 하실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근데 이게 거꾸로 돼서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저로 들어요.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저 길로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꿈이 개구리예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꿈이? 물어보잖아. 꿈이 돼지야? 그만 먹으라는 뜻이잖아. 밤에 야식 그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론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거 몰라. 친구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와서 악기만 다루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악기가 딱 주어지잖아요. 나한테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 악기 딱 붙잡고 있으면. 연습할 땐 연습하고 어른들 딱 오시거나 그럴 때는 딱 멈추고 인사할 줄 알아요. 물론 전체 합주하고 리더님 여기서 그 누가 인도자분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 때는 그때는 인사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집중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주를 한다는 건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배우자고 연주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거는 그냥 부가적인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사님이 왜 이 연주를 선택을 했을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구가 돼서 힘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악기 하나 연주 못해서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 어때요? 달라. 차원이 달라.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데 안 치는 것과 못 쳐서 안 치는 건 달라.
외국의 중산층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기를 하나에서 두 가지 이상 다룰 줄 아는가예요. 왜? 정서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악기를 다루는 거. 음악을 한다는 건 정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애기 있을 때 태교를 왜 하라 그러겠어요? 좋은 음악을 왜 들려주라고 하겠어요? 왜 돼지들 그 사육하는데 소 사육하는 데다가 음악 클래식 같은 거 틀어주겠어요? 왜 식물에다가 음악을 틀어주겠어요? 음악을 틀어주면은 물도 변환되잖아요. 결정체가 변환되잖아요. 모양이.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른 신들도 그렇게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위해서 착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저기 내 발 아래 막 전부 다 막 전부 다 그 저기하고 막 다 갖다 막 생명까지도 갖다 버치고 막 이런 약간 차원이야. 다른 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가 되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찬양 중에 그래서 그런 찬양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친구. 주는 나의 좋은 친구래. 뭐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여기 형을 칠놈을 받아 하나님께 어디 친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들 이름 보면 하연이라는 이름이 덜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애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이름대로 교회 안 나오고 막 찬양팀 막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나는 예은이라는 이름이랑 그 윤지라는 이름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나는. 아유, 네, 이거 여담이고요. 네. 들었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아름답게 지켜나갈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이렇게 혼내면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 이러면 교회 나갈 거예요. 다른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안 보냅니다. 왜? 아니 내 자식인데 어딜 보내? 혼나도 여기서 혼나고 그래 물론 집 나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가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도 이걸 못 배울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끝까지 모르고 이걸 끝까지 모르.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뭐 교회 유지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함께 뭐 비전을 향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오픈해서 뭐 어떤 생계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나갈 부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진 않아요. 전사님이 바라는 건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절대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어떤 협박의 어떤 그 근거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데 큰 교회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큰 교회들은 그게 없어. 근데 작은 교회들은 그게 너무 심해 항상. 그게 너무 심해. 그래서 전사님은 건강한 교회는 이게 없어져있구나. 그래서 우리 저기가 없는 거예요.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러면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거든. 올해는 누가 하셨나 뭐 이런 거. 교회 어떤 선교와 비전에는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돈, 운영 뭐 이런 거. 일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만 하지. 계속 잔소리만 하고. 지가 실제로 뛰지도 않아. 그런 인간들 선교 현장 가보면 꼭 막 전도 현장 나가보면 꼭 딴짓하고 있어. 꼭. 그러니까 말만 많은 거야.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다. 목회자들은 안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건강한 교회 되겠다. 그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다른 교회 가세요. 얘기하는 이거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혼날 때는 찍소리 않고 혼나고 딱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혼낼 때 어디서 혼내야 돼요?
방에 딱 가둬놓고 혼내는 거야.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조쌤의 얘기가 아니야. 유아 교육에 나오는 거야. 유아 심리에 나오는 거고 청소년 심리에도 나오는 거야.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가 아빠를 쳐다봐.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빠 살려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때 아빠가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이 그만해.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교육이 안 돼. 물론 때로는 그래 될 수도 있지. 너무 이제 골이 깊어지거나 그럴 때는 그래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 딱 둬야 돼. 딱 죽기 직전까지 둬야 돼. 왜? 그래야 이게 깨지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만큼 이걸 바꾸기가 힘든 거거든. 근데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 달라. 그리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피해를 끼쳐. 근데도 몰라. 근데도 그 내 자식이 귀하다고만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뭐 다른 거 예의 들 필요도 없어요. 전사님도 저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왔어요. 이렇게 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사님이 그냥 냅둬. 내 자녀인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 교회 다 나올 수나 있겠나? 못 나와요. 그런 교회도 천지빽갈입니다. 정말 많아요. 쟤네가 나중에 청년들 돼가지고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쟤네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그 아무리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가르쳐도 안 돼. 가르쳐도 교회 의자 장의자를 밟고 나간다, 튀어나간다니까. 지 아빠가 저기 교회 영향력 있는 장로라고. 그런 인간들이 되자 말자 이거예요. 왜 그 뜻을 몰라?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침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뭐 이거 하면 전생님한테 더 이롭고 전생님 말 안 하는 게 더 이롭지 않아요? 좋은 역할만 하고 천사 역할만 해주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사생아처럼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스스로에게 또 남편과 배우자끼리 이렇게 이런 대화들을 자꾸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서로 사생아처럼 버리는 겁니다.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동족에게라도 이러다가 우리 다 멸망한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120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래. 산에다 방주를 지으래. 120년 동안 배만 지었겠냐고. 아니야. 120년 동안 전도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듣고 결국 다 죽잖아. 방주에 타는 사람이 되자고요. 방주에 타는 사람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거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가르치잖아요. 내가 성실해야지. 내가 말을 들어야지.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팀 그 멤버가 몇 명입니까? 축구 멤버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밴드 이렇게 모이면 밴드가 몇 명이에요? 이거나 밴드 몇 명이니 모이면 딱 합주하는 사람만 몇 명이야?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보컬 5명 정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연주를 하면 정말로. 여기 얘네들 지금 우리 친구들 연주할 때 어때 보여요? 시무룩해 보이세요? 아니면 신나 보이세요? 오늘 못 보셨어요? 중기 징징징징 거리는 거 못 보셨어요? 아까? 연기 막 쭈쭈쭈 있지. 혀는 막 패드 어때? 소리 크게 들리니까 장난 아니지.
희찬이 보세요. 어디 고3 지금 죽어가는 고3의 모습인가? 그냥 드럼 그냥 예은이 막 힘이 나요. 합주를 하다 보면. 신영 집사님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우리 저기 이름 이제 저기 장염이시라고. 저희는 장염 걸리면 장염이라고 부르거든. 성훈이가 옛날에 장염이 걸렸을 때 장염아 이랬다가 아내한테 뒤지게 혼나는데 장염 걸리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를 쏟듯이 찬양을 드리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디 장염 걸리신 분처럼 인도하세요? 마음과 이거 걸리시면 얼마나 아픈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할 때 이게 시너지가 안 나면 에너지가 안 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힘이 되시는 거야. 일주일간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오셔서 또 하나님께 경건하게 또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새 힘을 얻으시는 거거든. 몇 명 모이면? 5명 모이면. 윤지 합주해봐서 알죠? 혼자 연주할 때랑 따다다다다다 건반 뭔가 오예고 따다다단 숨가쁘게 살아가는 숨이 가뻐 못 치겠어. 근데 같이 합주해보면 어때요? 막 달리게 되잖아. 막 그 힘 겨우 5명. 근데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적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적지 않아요.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 얼마나 지금 더 하나님께 가요. 오늘 막 이따가 더 얘기할 거긴 하지만 오늘 마지막 찬양도 막 내 주를 가까이 다 죽이시잖아. 막 타이타닉 생각하라고 막 바이올린 켜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우리는 이 생수를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외우고 또 암송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종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귀한 친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고 여인에게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시고 그래 괜찮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끝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제가 사실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 헤어졌고 지금 다시 또 다른 사람과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면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 그렇게 살면 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지 너가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걸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의 형편을 그대로 그냥 들으십니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죄를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죄를 통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제가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안 받아들여요. 그거 국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지. 길 가다가 툭 쳐도
특히 남성들 툭 쳐도 아니면 무슨 일 있을 때 뭐 발을 밟았거나 그러면은 미안해요. 이렇게 가면 어때요? 그냥 둬요? 잠깐 거기서 봐. 이렇게 된다고. 왜? 나를 기만했으니까. 여러분 사과 진짜 사과라는 건요. 미안해요. 됐죠? 소사모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항상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실수거나 사모님 마음에 안 드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사과해.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배해. 이런다고. 그리고 진짜로 미안해.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마음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그 부분 미안해. 진정으로 사과를 합니다.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요.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정말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왜요?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심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살피고 저의 진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분에게 내 목을 맡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예요? 고개 숙이는 게 뭐예요? 내 목을 당신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사과는 그런 겁니다. 죄의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 이 남자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알고 계셨고 자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조금 아까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깨달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시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야? 그러니 이제 너 똑바로 살아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참된 예배. 이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웃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신영교수님께서 크게 웃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은요 죄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래 될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그러나 그것도 그냥 뭐 숨겨주고 감춰주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의 인내와 배려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인 겁니다. 교육적인 것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그냥 감싸주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물론 뭐 그냥 짧게는 감성적으로 그냥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다른 교회들은 많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감싸드리고 중재해드리고 사실 제 사역은 거의 그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이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왜? 자기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해.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 교회니까 목사님 사모님 뭐 전사님 사모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같이 가고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따라오는 거지. 아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이건 너무 잘못된 마인드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크리스찬 고객님이시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뭐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집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럴 거예요? 그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불이 났으면 우리 집에 불 났어 이 정도는 돼야지. 저기 우리 엄마 아직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의미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사회성적인 그 가치관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는 눈에 딱 이게 보이잖아요, 다. 그리고 나만 예배드리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드릴 때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에게 또 이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 감흥이 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그 모습들은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이제 우리 친구들 모습, 성도님들 모습이 가끔 이제 요즘에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다 드러났었고 요즘엔 여기 앞에만 촬영이 되니까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다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친구들이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어떻게 친구들이 그렇게 그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냐? 진짜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거를.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말 매겨야지 뭐.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정말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애들 2분만 지나도 2분이 뭐야? 1분만 지나도 막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예배 드리는 몇 분 예배 드리는 뭐한 10분 이렇게 15분 예배 드리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3시간 동안 들으시면 애들이 15분 드리면 굉장히 짧다고 느낄 겁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어요. 할렐루? 네.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야 되거든. 그게 아니야.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선포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됐지만 우리가 자꾸 그걸 떠나서 살잖아요. 자꾸 나가서 또 유혹 속에도 살고 뭐 여러 가지 뭐 손대면 안 되는 것도 손대고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도 품고 가서는 안 될 것도 가고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올해만 들어서 2025년만 들어서 제가 벌써 365번을 이 짓을 저질렀는데 366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횟수가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럼 또 그 계산한다. 70번씩 7번이면 계산한다.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딱 3번만 봐주라고 하시지만. 근데 이거를 은혜 차원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변화된 삶과 전도의 열매. 이게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못 들어왔었어요? 물 들어. 이거 뭐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버려둡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여성분들 더 공감되실 것 같아요. 어떤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숨기고 싶고 자꾸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전사님 왜 저래 도대체 막, 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추잡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러죠? 추잡이 아니라 뭐 있는데 이렇게 왜 자꾸 그래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질척거리진 않죠 제가. 질척은 좀 다 애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뭐 추하게 왜 자꾸 저 그한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권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신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사회주의적으로 아니 저기 그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기 지역이 달라져요. 저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머 전사님 오셔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전체가 막 분위기가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람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뭐 음악 같은 거 이제 그 프로들 막 살벌하거든요. 막 담배 피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난리 나 있어. 막 다들 막 그러면 딱 가서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사람들 좀 쉬었다 하실까? 좋습니다. 당신은 뭔데 이렇게 뭐 이게 가식적이야 얼굴이 막 이래 막 저한테 계속 웃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들면 뭐 이게 가식적이야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얘기죠. 좀 그런 편이죠. 예, 좋습니다. 네. 밝게.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오니까 그냥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 너무 좋네. 그게 무슨 힘이에요? 저의 긍정의 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셨을 때 그 에너지를 품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유쾌한 사람이 돼요.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거를 막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케 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의 사명은 아직 그 역할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천사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 너무 단 것만 먹으면 일찍 죽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왜 일찍 죽었는지 알아요? 단 거를 너무 많이 잡수셔서 그래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되게 단명하시잖아요. 왜냐면 그런 걸 많이 먹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자꾸 막 저기 생각 스트레스 나고 그러니까 죽는 거야. 몇 살 많이 못 사시잖아요 왕들이. 쓴 것도 먹고 때로는 건강한 것도 먹고 먹기 싫어도 김치도 먹고. 여러분 김치 먹어요? 김치 먹습니까? 뭐 또 뭐 있을까 먹기 싫은 거. 연근 먹어요. 연근 뭐 먹나요? 뭐 그런 것도 좀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졌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을 주잖아요. 또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찾는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예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예배가 뜨겁고, 어느 교회 가면은 사운드가 좋고, 어느 교회 가면은 막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어느 교회 가면은 그렇게 서비스가 좋을 수가 없고, 어느 교회 가면은 막 그렇게 뭐 게임도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좋대요. 예배가 너무 좋대요. 너무 잘못 신앙생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평가하고 있냐고. 조선생님이 밖에 나갈 때 성훈이 성현이 맨날 울었거든요. 아빠 가지마. 마음이 찢어져. 근데 가야 돼. 얘들아, 아빠는 새벽에 꼭 가야 된단다. 아빠 어디가 가지마.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울어요. 사교에서 와야 되면 막 성원이가 막 갑자기 밤에 같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면 막 울어 막. 아빠 가지마 안 가면 안 돼. 성현이 어느 날 그러더라. 아빠 저기 뭐 하는 거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랑 안 놀아주고 저기 아빠 그거 하는 거 싫어. 그래 그럼 나도 싫어. 나도 다 안 할게. 이러면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조금 공동체를 위한 삶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교육자만이 아니요.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그 뭐 얘기하면은 뭐 다 네 탓이고 모압이면 다 당신 때문이고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나에게 주시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물 누가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줄 거예요, 계속?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도 마셔야 나도 살 거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참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 이거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이 너무 높거나 제 그 어떤 욕심이 너무 깊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물론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작동을 안 한다고, 회로가.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조선생님이 이 얘기했다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얘기했다가 담임 목사님들께 불려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도대체 쓸데없이 막. 근데 쓸데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안 했어요. 한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는 사람은 누구나 나약해요. 누구나 흔들려요. 누구나 죄 짓습니다. 누구나 유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을 거쳐가신 거였다면요, 마음을 다하지 않은 만남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주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알았어. 근데 사마리아인이라 좀 다가가긴 좀 그래. 이러셨다면은 그거는 어떤 육적인 또 어떤 이런 눈과 눈을 마주보는 그런 또 교제가 아니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눈과 눈을 마주하셨어.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지금 사회적 우리 통념상 아무랑이랑도 밥 먹을 수 있고 아무랑이랑 대화할 수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여러분 겸상이라는 거, 같이 앉아서 대화한다는 거 수준이 맞아야 가능한 겁니다. 서로 인정이 돼야. 옛날 우리 그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 대할 때 이러고 봤어요, 같이? 아니요. 엎드려서 보잖아. 보지도 못하잖아. 그거 사라진 지 얼마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전 일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완전 셀럽이야, 셀럽. 막 유튜버로 치면 이게 막 1위 유튜버야 막. 근데 이제 막 초보 유튜버 막 이제 막 시작도 막 뭐 구독자 1명인 유튜버가 가지고 내가 방송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좋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이게 은혜의 뭐 내가 어때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왜 나같이 중요한 사람을 안 만나면 누굴 만날 거야. 이런 자세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이런 내용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제일 중요한데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서 이상한 이론들이 판치고 이단들이 판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고 막 이상한 막 아무튼 착취하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상한 걸 요구를 해도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그게. 나는 딱 봐도 아닌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지 몰라. 있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신천지가 어느 날 나타나고 그러세요. 전사님,
지금까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도 나왔고 사실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천지였어요. 전사님이 억가를 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들이. 그러니까 혹여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영기, 현우, 그리고 준기, 성은이, 성윤이한테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 말을 하면은 전사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전사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뭔가 흔들리더라도. 아멘? 네. 지금 그 건방진 거 아니야. 건방진 게 아니라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 욕하지 말고 전사님 예전에 그러더니 이제 뭐 너네도 늙거든. 욕하지 마.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어른들도요.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 보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또 내가 사랑했었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존경의 모습들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져요. 저도 진짜 많이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뭐 교회를 함께 공동체에 있던 아니면 교회를 나가셨던 아니면 뭐 연락이 끊겼던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 그거는 서로 그거는 미련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니까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유튜브 그대로 나갈 겁니다. 전부 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셔도 그 얘기를 할 거고 밖에서 만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나가서 행복하시면 다행인 건데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 행동을 또 똑같이 하시면 또 혼날 거거든.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인데 다르게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감싸주고 그냥 이럴 정도겠지 그냥. 근데 그건 평생 모르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딱 그 교회에서 나 이래서 교회 나올까봐 그러면 그래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그래 옮겨야겠다 이 소리부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되게 큰 죄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교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슈퍼마켓 아닙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미용실도 우리가 한 대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자르고 왔어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어요.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 자르시면서 뭔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셔. 그래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구절절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고 그러세요. 말하면서 이미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미용실도 그래. 미용실도 하다못해 마음을 나누고 정신을 함께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 예쁜데 아무리 이뻐도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싫어 나 딴 저기 갈 거야. 거리에서 만났어. 그대로 이쁘겠어요? 신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매사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구 사귈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과 혼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고 만나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거고 그렇게 대하는 거고 진실되게 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품으세요. 물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대화 못할 때도 있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렇게 여물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배워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후회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